9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합 가문의 멸망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특별히 이제 1절에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사. 보통 엘리사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일을 선지자로서의 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공식적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을 지목하고 왕에게 기름 부은 일을 하는 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기름 붓고 왕을 지목하는 일을 선지자가 한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근동, 고대 근동 또는 어느 곳에든지 왕의 역할과 좀 다르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왕 밑에 신하들이, 모든 국가들이, 국민들이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왕을 위해 존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목자와 같은 역할로 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왕은 단지 목동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왕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약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생도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이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선지생도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엘리사가 너무 늙었다. 이 사역을 하기에 너무 늙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길르앗 라모스하고 지금 그 사마리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기에 그 노구를 이끌고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일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군들 엘리사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엘리야가 직접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비밀리에 행하기 위해서 선지생도 중에 하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타당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허리를 동이다라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원피스처럼 생겼기 때문에 허리를 동인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바짝 몸을 조여서 일한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경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죠. 바짝 정신 차려라 그런 뜻이에요. 바짝 정신 차려라. 우리로 말하면 저기 경상도 말로 말하면 단디하라. 이런 개념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실제로 이제 허리를 동여라 그런 뜻보다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임무를 잘해라. 그런 뜻으로 경구로 사용됩니다.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이 기름병이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안수할 때 쓰는 기름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왕조를 지금 엘리사는 예언을 하고 있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기 이제 직전인 것이죠. 2절에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후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칠할 건데, 그 형제 중에 이제 그 예후가 그 형제들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 형제 사이에 있을 때 그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친형제라는 뜻도 있고, 여기 형제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제 무슨 홍길동 형제 이렇게 하듯이 종교적인 공동체를 말할 때도 형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였냐 그러면 군사적 동지 또는 군사적 어떤 팀, 이것을 말할 때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때 형제는 세 번째 군사적인
팀들을 같은 동지들을 말하는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주의 사역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지 마시니라. 그 사역을 끝난 다음에 곧바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역자들에게는 또는 사역자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야. 집중하라. 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그 사람을 만나든지 끝나고 뭐 회식을 하든지 그런 거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곧바로 안수하자마자 달려오라는 것이죠. 자, 여기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의 중차대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칫하다가는 이게 반역도로 몰릴 수도 있어요. 반역도로, 그죠? 전체로 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일이 끝나자마자 다른 박질 해가지고 지체치 말고 도망쳐 나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에 가니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엘리사가 소년 선지자에게 말한 거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아르는 뭐예요? 청년이라는 뜻이죠. 청년, 젊은 사람, 어린이가 아니다, 청소년이 아니다. 이것을 아시겠어요? 아시겠 겁니다. 5절에 제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입니다. 당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군대 장관들 속에서 이제 예후를 지목한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예후가 가장 큰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교들 사이에 앉아있는 예후를 불러냈어요.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그럼 갑자기 이제 불러놓고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이 새로운 왕 예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없애려고 이제 딱 어떤 아합의 칠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합을 칠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을 아합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려운 일을 목회자가 좀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주로 상담을 어려운 사람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즐거운 사람은 상담을 잘 하지도 않고 해도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상담하니까 좋은데 어려운 사람하고 상담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속상하거나 일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이제 그래서 제 사무실에는 휴지가 딱 비치가 돼 있어요. 휴지가 딱 비치가 있어요. 상담하면서도 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휴지를 꺼내주는 일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온다고.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왔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근데 이유를 생각할 수 없지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고난이에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합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쿠데타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아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죄에서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완전히
들통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들 눈에는 관리죠. 아합이 어떻게 예후까지 관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예후까지 관리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릴 자를 치려고 미리 준비하시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나한테 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턱 나한테 올까요?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혼내주려고 또는 하나님이 죄진 자를 혼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요, 속된 말로 모골이 송연합니다. 모골이 송연해.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친다 그러면은 야, 이거 도대체 겁이 나서 죄를 질 수 없을 거예요. 완벽한 무죄를 자기 주장할 수 있겠지만 무죄를 주장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냥 한 방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왜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냐면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후 너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선지자를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선지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지난번에 말했어요. 매인자나 노인자는 뭡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그 말도 있지만 장가간 자나 장가가지 않는 자나 그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것은 장가간 자나 장가가지 않는 자나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키겠다. 지금 뭐예요?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가 이 오므리 왕조라 그래가지고 이 아합의 왕조를 다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과 같게 할지라. 뭐예요? 멸절을 시키겠다. 멸절을 시키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왕권이 뭐랄까요? 왕조가 끊어지겠다. 왕조가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를 예후를 통해서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일 끝내자마자 도망가거든요. 이제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기 잘 봐보십시오.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하느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말하는 것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도 보면은 그 젊은 선지자가 미친놈 같았어요. 왜? 뛰어와가지고 끄집어가가지고 안수하고 뛰어가 버리니까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지. 그 형편이. 그러니까 12절에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니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르리니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혁명은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혁명은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D-Day를 저기서 터뜨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미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 누구든지 미친놈 아니야 저놈이. 근데 그 사람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말 잘못했다가는 예후 어떻게 목 날아갑니다. 거기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께서 누구도 하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장판을 깔고 밑창을 깔고 거기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작작작 된 거예요. 짝짝짝짝 준비가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럼 이 예후는 하나님이 쓰신 종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쓰신 종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후가 강도요 도적으로 나타나요. 예후를 나쁜 짓을 하는 아합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자,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 주인을 공격하는 그런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 1대부터 끝까지 선한 왕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후를 아합을 친 것이 잘했냐? 예후가 아합을 치기 잘했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아니에요. 악한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합을 치는 그 일은 예후가 아합을 치는 그 일은 욕망의 결과라고 결론이 나요. 욕망의 결과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아합과 이세벨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따로 세력이에요. 근데 이 세력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 그러면 악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서 주인을 공격하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깊이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칩니다. 근데 악한 자를 칠 때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 사람이 배신하거나 이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일로 이 사람을 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적폐를 물리치려면 이 사람 영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적폐를 물리치면 이 사람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에서는 이것만 딱 쳐다본다고. 이것만. 카메라를 대고 이것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찍으면 딱 뭐예요? 왕을 배신한 자예요. 주인을 배신한 자라고. 이거 죄입니다. 이 사람이 아합이고 이세벨이라도.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키웠어도. 여러분 이거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요. 자꾸 의협심 강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의협심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잘못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항해 보면은 당신의 성길이고 당신의 참을성 없음이고 당신의 과도한 뭡니까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 사람들은 영화를 보잖아. 영화를 보면은 악당이 마지막에 주인공한테 두들겨 맞기 전까지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해서 마지막에 이 악당을 주인공이 얼마나 두들겨 패버립니까? 그럴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면서 너무 흥분하고 재밌잖아요. 악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하게 두들겨 맞거나 강하게 주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악하다고 싶으면은 정말 내가 영화 주인공처럼 정말 아작을 내버리고 끝을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왜? 그 놈은 나쁜 놈이니까. 근데 여기서 아합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세벨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합과 이세벨 치려고 따로 준비한대. 근데 나중에 예후도 악한 왕이야. 예후도 하나님이 아합을 친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후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기름 부어가지고 너의 사역에 대해서 아합을 치려고 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가 나쁘다. 야,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 다윗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다윗의 잘못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한테 공격했던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X자야. 다 X자.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자. 시작. 앞장서지 마십시오. 왜 당신들이 앞장서서 그
적폐를 치는데 앞장섰을까요? 왜 그럽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망할 사람이 치라고 해요. 망할 사람이 앞장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망할 사람은 여전히 앞장서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분명히 악한 자를 치기 위해서 나설 겁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도 악한 자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래요. 이게 성경이 아니면 이런 진리를 알게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소설, 모든 영화,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능은 악한 자를 신나게 쳐버리는 게 통쾌하고 정이고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악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배신해서 내가 너를 등에 칼을 꽂아서 아예 제거하겠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통쾌함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옳다 여기지 않습니다. 옳다 여기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나간 여자 집사 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마지막에 다 떠나서 당신한테 대못 받고 있다 그랬어요. 예, 가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 해줘야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내 설교를 좋아하고 설교를 5번씩 들어서 자매가 아주머니가 집사님이 이런 원리하는 못 깨달아요. 이런 원리하라. 특별한 이유도 없고 사람이 살다 보면 권태기가 있겠죠. 그걸 못 견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못 받는 만큼 나도 대못을 바꿔줬어요. 너는 나한테 대못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가라. 네, 알겠어요. 말도 잘 들어. 잘 되나 보겠습니다. 내가 잘 되나 볼게요. 자주자주 연락해서 잘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2년 후에 3년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 정대훈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는 나한테 지금 대못 받고 있는 거야. 이것을 정교회 앞에서 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못하겠네요.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해야겠기에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